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또 영상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차장,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사람 이상씩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간대인데 지금 주무실 시간대잖아요. 날씨도 춥고 또 거리도 먼데 또 많이 피곤하실 터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선고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이 딱 주무실 시간인데 주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이 잠들지 마시고요. 저도 딱 지금 잘 시간인데 혹시 제가 잘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자면 또 깨워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서로 깨워가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선거 영신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행복하게 선거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기 싫으면 오케이 그렇게 해 주시면 설교가 간단히 짧게 끝날 수 있고 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지 않고 오케이가 나오지 아니하면 자꾸 길어져서 여러분들이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적 타락하고 또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만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어가는 선고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또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고 승리하는 그런 좋은 축복의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과거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구 영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털어내고 새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을 보면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나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지나온 인생 만족하세요? 여러분은 지난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인생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와 반대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은 2023년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는 언제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 그 시간을 아는 것,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 속에는 어느 것 하나 그냥 우연히 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공짜는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 우연히 주는 것도 없어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음. 다 의미가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고 했어요.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보아야 돼요.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1년, 2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기쁨과 슬픔을 주시죠? 질문을 가지고 나를 보고 질문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기쁨을 주시죠?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주시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높이시고 왜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못 살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행복을 주시죠? 늘 우리는 사건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나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구 영신 예배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집중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 시편 65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고 12절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고 13절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고 그들이 절거이 외치고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2023년 한 해를 우리에게 간을 씌워 주신다. 그리고 기름 방울이 떨어지도록 해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또 믿으세요. 새해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관을 씌워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방울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옷을 입혀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양식을 많게 하신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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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관을 씌워주시고 기름방울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먹을 양식이 많도록 하여 주신다.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게 외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2023년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최고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회자, 많은 성도들이 구약 신약 성경에 있어서 최고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들에서 양떼를 먹이던 목동에 불과한 초라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다윗 왕의 비결이 뭐지요?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36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잠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다가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그때 매 순간순간 일평생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위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미련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과 탤런트,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었어요. 권사의 직분을 주었어요. 집사님의, 선생님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과 감정, 내 판단대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직분을 주셨죠? 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시고 이 생명을 주셨죠?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생명을 통하여, 이 직분을 통하여, 이 은사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거룩한 뜻을,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을 주셨는데 이 평생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죠? 왜 하나님이 이런저런 은혜를 주셨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나요? 이 귀한 은혜를 주셨나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쓰라고 주셨나요?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이 물질을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직분을 통하여 나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목적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하나님의 간증이 되라고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이 직분을 주었어요. 시간을 주었어요. 물질을 주었어요. 이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은 상관이 없고 이 편한 세상이 더 좋다고, 이 편한 세상에 살면서 푹 빠져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한다면, 내 욕심만 생각한다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하고 미련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2장.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땅도 건물도 돈이 많이 있습니다. 금고가 은행이 모자랄 정도예요. 그래서 큰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돈 자랑을 합니다. 재산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저 배를 퉁퉁 치면서 누워서 싱긋이 웃으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야 이놈아, 야 이놈아, 깜짝 놀라서, 야 임마, 너 말고 누가 있어 여기에? 너 말이야, 야 그 많은 돈을 은행에 넣어서 잘해서 땅을 사서 물건을 사서 잘해서, 그런데 말이야 오늘 저녁에 너희 생명을 가져가면 그 많은 돈이,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이 어리석은 놈아, 이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아. 근데 여러분 왜 긴장을 하시죠? 여러분이 많이 찔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21절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재산을 모을 줄 알면서 하나님의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붉은 글씨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이야기로 들어야 하고 많은 찔림을 받아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2023년 새해에는 우리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직분자, 그런 사람,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
그런 축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2023년 새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간을 씌워 주신다. 다시 할게요. 2023년 새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간을 씌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여러분, 우리 이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돌아가는 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정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자녀들 이대로 좋은가요? 내 건강 이대로 괜찮은가요? 우리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23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간을 씌워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내 인생 내비게이션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란에게, 하나님이 신준아에게 축복의 간을, 신준아 장로 안 왔어요? 하나님이 신준아 장로에게 축복의 간을, 정태수 장로에게 축복의 잔을, 최영각 장로에게 축복의 잔을, 최동식 장로에게 축복의 잔을, 김영규 장로에게 축복의 잔을, 이병헌 장로에게 축복의 잔을 18분 달라면 날이세요. 축복의 간을 씹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인생 내비게이션에 찍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2023년 축복의 간을 씌워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대로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찬송가 758장에 있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전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 시작과 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는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했느냐, 또 새해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올려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마치고 기도하실 때 마음껏 하나님, 나를 만져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감사가 있기를,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증으로 살겠다고 결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고, Don't worry, 다
다 내려놓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가이드해 주신 축복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내게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이루어 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워 주시고 몸을 찢어 살을 찢어 피를 흘려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인데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이 시간 결심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새 하나님 그냥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연결고리 모든 가족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간증이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1년 뒤 오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어서 내가 이렇게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